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네,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41쪽.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유다의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방을 청정하게 하시고 내가 생각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호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갈렙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은 잘은 모를 겁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의 정탐꾼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둘만 갔다 와서 좋은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사건. 뭐 여호수아와 갈렙 할 때 여호수아의 친구 정도로 아실 겁니다. 그때 갈렙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했잖아요. 그 주일학교 옛날 공과책에 보면은 이렇게 정탐꾼 2명이 작대기에다 포도를 이렇게 메고 오는 그림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 그 봤던 그림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포도송이가 뭐 사과만 해요. 주먹만 해요. 이렇게. 뻥이죠. 이렇게 과장해서 공과책을 이렇게 그린 건데 가나안 땅이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다고 이렇게 그런 땅이었다고.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 갈렙입니다. 갈렙은 언제나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 그 지난주 설교 제목 본문을 요약보다 오늘 설교하고 좀 관계된 어떤 책이 있어요. 위대한 이인자들이라고 한 10여 년 전에 나온 책인데 거기에 보면 전 세계에 중요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들을 도와줬던 이인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중국의 모택동을 도와줬던 주원래라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중국말로는 쩌원라이라고 모택동 이인자였고 그 다음에 또 저 옛날에 루즈벨트 대통령 2차 대전 때 그를 도와줬던 조지 마샬이라고 미국 군인에 대한 얘기도 있고 훌륭한 인물 리더 옆에는 반드시 그들을 도와줬던 보이지 않지만 이인자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치 갈렙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거의 등장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갈렙의 여호수아를 도와줬던 위대한 이인자 중에 한 명 정도로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수기 13장, 14장에 여호수아 갈렙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갈렙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 여호수아 얘기만 나오다가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에 와서 이제 민수기 끝나고 신명기에도 갈렙은 안 나오다가 여호수아에 들어와서 이제 갈렙이 등장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45년이 지났어요. 오늘 본문에 갈렙이 그러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말할 때 내 나이 40세였다. 지난주에 우리가 모세 공부할 때도 모세가 40세에
광야로 갔다 그러고 요즘 40세가 계속 많이 이름이 자주 나오는데 성경의 인물들 중에 이렇게 40세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좀 40대가 좀 많이 생기라고 좀 기도 좀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45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갈렙이 다시 등장하는데 85세. 요즘 아무리 장수하는 시대고 하지만 그래도 85세 그러면 요즘에도 할아버지라고 그럽니다. 할아버지. 여호수아 갈렙이 생존하던 이 기원전 이 3000년경에 기원전 1000년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이 당시에 85세를 살았다 그러면 굉장히 오래 산 겁니다. 그거는. 오늘날 100세 넘게 산 겁니다. 그 갈렙이 이제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무언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갈렙이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를 시작하는데 그 제일 처음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여, 45년 전에 우리가 젊을 때에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가 당신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해가지고 그때 모세가 우리를 축복하고 당신은 지도자로 세우고 그때 모세가 나한테 약속하기를 내가 발로 밟는 땅을 모세가 다 나와 내 자손의 기업으로 주겠다고 모세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내가 지금 원하는 땅이 있으니까 그 땅을 먼저 나한테 주길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이 어디로? 그러자 갈렙이 말하기를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땅. 헤브론 땅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한 30km 떨어져 있는 산지입니다. 언덕이에요, 언덕. 고산지대예요. 고산지대고 헤브론 땅은 여기 성경에도 나오지만 12절에 보면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아낙 사람은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 중에서 키가 제일 크고 장대한 사람입니다. 갈렙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 이 헤브론을 이름은 기럇 아르바인데 아르바는 사람들 어떤 종족을 얘기하는데 아낙 사람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을 아르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낙 사람 또는 아르바 사람. 여러분 나중에 다윗 시대에 골리앗이라고 나오죠. 골리앗이 아낙 사람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그 형제들도 다 키가 그렇게 2m, 3m 가까이 됐는데 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들을 다 죽이는데 다 아낙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길을 의심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이도 제일 많은 할아버지 갈렙이 나와가지고 땅을 제일 먼저 나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또 자기 친구이기도 하니까 갈렙에게 특별히 좋은 땅을 주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요구한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제일 고산지대고 땅도 척박하고 그리고 거기 아낙 사람이라는 거인들이 사는 험한 땅을 갈렙이 달라고 그러니까 아마 개인적으로 살짝 불러서 갈렙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좋은 땅도 많은데 나이도 제일 많은데 좀 쉬운 땅을 달라 그러지 왜 이런 헤브론 땅을 달라 그러는 거야. 근데 갈렙은 계속 그 땅을 요구합니다. 12절에 그러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또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45년 만에 등장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좀 특별히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땅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땅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험하고 척박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85세의 갈렙이란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요? 지난 45년 동안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으며 지금 그는 왜 여호수아 앞에서 이런 땅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갈렙에 대해서 몇 가지만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갈렙의 이야기가 우리 남자들한테만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다루고 싶은 것은 갈렙의 성품과 갈렙의 어떤 믿음에 대해서입니다. 여자분들도 갈렙과 같은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인격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세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지금 우리 자신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의 세대, 나아가서 우리 손자, 손녀들의 세대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정말 오늘 우리는 갈렙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들을 정말 믿음으로 잘 구비시켜야 될 책임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갈렙은 45년 동안을 자기의 친구였던 여호수아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사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10명의 정탐꾼이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그 앞에 나서가지고 그러지 마시오.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들은 우리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린 그 땅을 쳐서 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은 사실은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옆에 서 있기만 했어요. 갈렙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모세가 갈렙을 축복하고 그 땅을 약속했고 하나님께서도 갈렙과 여호수아를 축복하셔서 이제 거기에 자리했던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고 우리의 자녀들은 노예가 될 것이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가 노예가 될 거라고 했던 너희의 자녀들 20살 밑으로 젊은 사람하고 자녀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20살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을 거다. 내가 너희가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겠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방랑시켰는데 그 중에 2명만 20살이 넘은 사람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아론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여호수아고 그 다음 나이 많은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그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모세와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았으나 정작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임명을 받은 여호수아, 자기의 친구였던 여호수아, 그를 정말 겸손하게 그를 섬기고 그를 세워주는 진정한 2인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갈렙에게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겸손한 사람은 참된 신앙인은 언제나 2인자의 자리에 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2인자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은 마치 1등, 인류가 되지 못한 사람, 실패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죠. 옛날에 그런 개그 프로도 있었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금메달을 딴 사람은 기억하지 은메달, 돈메달을 딴 사람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 세상이 원래 그래요. 사람들은 첫째가 되려고 하지 둘째, 셋째가 되려고 하잖아요. 자녀들도 기도도 목사님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꼭 머리가 돼야 됩니까? 이렇게 그냥 공부 잘하게 해달라 그러면 되지 1등만 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들이 이게 굉장히 세상적이고 사실은 철저하게 세속적인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심지어 목회자들 안에도 이러한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우리 지방에 한 80개 교회가 되는데 거기 목사님들 모여도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오면 벌써 우르르 다 일어나서 나가서 맞이합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 아무리 연로 한 분이라도 와도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부교육자들 나가서 모시고 오지. 우리 경남 서지방에도 완전히 그런 건 하지만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큰 교회, 돈 많은 교회, 사람 많은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그런 게 목회자들을 막 존중하고 무조건 다 이렇게 그러고 작은 교회 목사님 또 왜 이렇게 옷도 이렇게 후줄근하게 입고 오시는지 뭐 농사 짓다가 오시는 할아버지들 같아요. 이렇게. 너무 검소하게 사세요. 전 그런 분들 보면은 저하고 제 친구들 어떻게든 먼저 가서 또 제 친구들 몇 명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참 제가 봤을 때 마음밭이 좋아요. 저기 김용모 목사님이나 장용수 목사 이런 분들은 그런 어른분들 오면 먼저 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저보고 그래요. 그냥 막 우리 지방에도 막 힘 있는 교회 목사님들만 대접받는 그런 것 같아요. 세상적인 높고 낮음의 생각들. 예수님은 잔치 자리에 우리가 가면 제일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높은 자리에만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제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가 사실은 높은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도 그랬죠. 서로 돌아보아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세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2인자가 되라고 합니다. 앞에 나서지 말고 뒤에 서라고. 우리가 제일 앞에 있으면 사실 그래요. 옆에 사람이 안 보입니다. 자기밖에 안 보여요.
자기보다 더 앞에 있는 사람, 어떻게든 저 사람을 내가 따라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막 제일 앞에만 서려고 하고. 근데 우리가 일부러 뒤에 서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 뒤가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 하는지가 보여. 쓰러지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세우고 같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발 물러서서 다른 사람 뒤에 서서 다른 사람을 살펴보라고 얘기합니다. 갈렙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일부러 뒷자리에 서서 여호수아를 세워주었고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여호수아의 가장 강력한 헬퍼,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 봤어요. 전부 다 20살, 이제 20살에서 이제 광야 생활 지나면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이제 60이겠죠. 나이가 많은 셈이지만 이분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걸 완전히 아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여호수아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한테 얘기를 했겠습니까? 갈렙에게 얘기했겠죠. 갈렙은 삐져가지고 하나님이 왜 나를 아니고 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나 삐져가지고 저기 유다지파 가가지고 제일 뒤에 서서 여호수아한테 비협조적으로 이렇게 자기만의 세력을 형성하고 요즘 교회도 보면 그러잖아요. 뭐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자기만의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심하면 교회가 뭐 그분들 나가서 교회 새로 세우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오늘 오후에 제가 여기 계시고 잠깐 쉬고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잠깐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신령한 교회, 은사가 풍부한 교회였는데 은사가 너무 많으니까 막 자기가 영적으로 성숙하다 그러고 목회자들을 판단하고 아볼로, 베드로, 바울 막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파당을 지어가지고 교회가 막 두 쪽 세 쪽이 난 겁니다.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서울에 개척한 지 한 15년 되는 교회가 있다고. 제가 안에 결혼할 때 개척했어요. 99년에 개척한 교회예요. 지금 15년이 지났어요. 이 교회 근데 다른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몇 명씩 들어왔어요. 지금 15년이 지났는데 뭔 일이 생기죠? 옛날 출신 교회들끼리 모여요. 이렇게 15년이 지났는데도 바울이 그거 가지고 막 뭐라 그러죠. 개바파가 어디 있고 바울파가 어디 있고 아볼로파가 어디 있냐고. 다 자기를 세울 때 교회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갈렙은 자기를 철저하게 낮췄어요. 이 갈렙과 같은 2인자의 자리를 자처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사랑 때문에 겨우 구원받은 나는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하다. 그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한테 큰 소리 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그러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 그래서 성숙함은 겸손함입니다. 성숙함은 겸손함. 저는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또 특별히 선교사님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고 목회도 오래 하고 선교사역도 오래 한 분들 중에서 너무 거만한 분들이 많아요. 거만한 분들이. 어디 감히 제가 정말 제일 싫어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어디 감히라는 말인데 임금도 아니고 옛날에는 임금님이나 어디 감히 이런 말 썼지 어디 감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누구한테나 얘기할 수 있는데 자기 듣기 싫은 얘기하다 네가 어디 감히 나한테 좀 하면 안 됩니까? 잘못하면 얘기할 수 있죠. 성숙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아요. 왜 비교하지 않는가 하면은 언제나 하나님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철저하게 살아가셨어요. 오늘날 사회에서 이러한 사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좀 바보 같은 사람. 사실은 우리는 신앙적인 바보가 돼야 돼요. 요즘 우리는 너무나 똑똑하고 자기 거 요만큼도 손에 안 보려고 그러고 일단 자기 건 다 챙겨놓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위선입니다. 옛날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길거리에 서가지고 하나님 나를 바리새인으로 정말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경건하고 성경도 많이 하는 이렇게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으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러나 뒤로는 정말 자기 거 다 챙기고 자기의 재산, 자기의 실속 다 챙기고 자기의 많은 재산 중에 아주 조금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큰 소리 치는 부자와 같은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가난한 가구가 하루 자기가 품살이해서 번 돈, 두레 돈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바치고 하나님께 이걸 바칩니다. 이제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소서. 이러한 사람들. 자기 걸 손해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높이신다는 겁니다. 갈렙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두 번째로 갈렙은 겸손한 사람, 스스로 이인자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갈렙이 어떻게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하면 갈렙은 참으로 그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해야 될 게 뭔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평가나 이목, 야, 우리 갈렙은 여호수아 지도자의 친구였으면서도 하나님께 인정 못 받았나 봐. 지도자는 여호수아가 됐네? 갈렙은 저 나이 들은 뭐 했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을런가 모르겠지만 그 인간의 그 죄악된 심리를 보면 이런 사람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유다 지파 사람들 모여가지고 갈렙한테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갈렙한테 아니 왜 우리 유다 지파를 제껴놓고 저 다른 지파 사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까? 갈렙 당신이 여호수아보다 못한 게 뭐였습니까?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은 이런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갈렙은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들, 평가나 이목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그런 데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신경 쓰고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기 원한다. 갈렙의 삶을 이끌고 간 중요한 원리가 이것입니다. 그는 친구인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 것을 추구하고 그를 섬겼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이다. 그렇다면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다. 그가 지도자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일은 무엇인가? 그의 친구로서 그와 함께 광야 이스라엘 그 이전 애굽에서의 모든 일을 기억하는 나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도와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그를 섬겨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는 거구나. 그를 세워주고 그를 도와주는 그게 내 사명이구나. 갈렙은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갈렙의 사명은 뭡니까? 갈렙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였지만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습니다.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는 옛날 그 야곱 이스라엘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 르우벤, 두 번째 아들 시몬, 세 번째 아들 레위 다 제끼고 하나님은 유다를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로 세우셨어요. 유다 지파에서 나중에 다윗왕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모세하고 여호수아 이 당시까지 유다 지파는 그렇게 두드러진 지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실제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두드러진 지도적인 지파, 하나님이 왜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하나님의 홀이라는 것은 왕이 들고 다니는 것 조만한 지팡이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왜 유다 지파가 하나님이 택하신 영적인 장자인가? 다른 지파가 의아하게 생각할 때 유다 지파가 두각을 드러낸 것은 사실은 가나안 정복식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다 지파를 이끌고 있던 지도자는 갈렙이었어요. 갈렙의 지도하에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탁월한 지파가 되었는데 그 계기가 바로 헤브론 정복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지파가 쉬쉬하고 누가 저 헤브론 가나안 땅의 수많은 땅 중에 서로 맡으려고 하지 않은 땅 중에 하나가 헤브론 땅이었어요. 거기 아낙 자손, 아르바 사람, 거인 장대한 사람들,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한 군대를 이루고 있는 그런데 저 땅은 진짜 우리 땅이 되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이스라엘 수많은 지파 중에 제일 나이 많은 갈렙이 나서가지고 저 땅을 우리 유다 지파에게 주시오. 나와 우리 지파가 저 땅을 맡겠소. 여호수아는 그 땅을 좀 더 젊은 사람들이 주고 싶었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갈렙은 내가 지난 45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지금까지 오게 하셨어. 이 땅을 나와 우리 지파가 차지함으로 다른 내 후배들에게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불가능이 없다는 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겠소. 갈렙이 모범적으로 먼저 나선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그러잖아요. 갈렙이 그 땅에 갔는데 15절 마지막에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파 중에서는 자기의 땅을 얻었는데도 그 땅에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갈렙과 유다 지파는 헤브론 땅 아낙 자손을 다 밑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골리앗이 어디 장군입니까? 블레셋의 장군이잖아요. 원래 블레셋 지파하고 아낙 지파는 달랐어요. 그런데 헤브론 땅에서 밑으로 다 쫓겨나가지고 저기 밑에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아낙 사람들이 블레셋의 이제 군인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골리앗 같은 사람이 나오고 자기들 헤브론 땅에 다 쫓겨났는데 이들을 다 쫓아낸 사람이 바로 갈렙과 유다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고 그것을 감당하는데 정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사명을 맡기셨고 갈렙에게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와 여호수아의 수종자, 여호수아를 돕는 2인자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갈렙은 그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열받아 하지 않았어요.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런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맡기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맡기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맡기고 근데 성경에 나오는 1달란트 맡은 사람은 1달란트, 저놈은 5달란트고 열받아가지고 일을 안 했어요. 썩혔어요. 나중에 혼났잖아요. 어떤 분은 큰 교회를 맡은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큰 회사를 맡은 사람도 있고 그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달란트 보고 열받아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갈렙에게 있어서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특징은 탁월함. 갈렙은 그냥 45년을 그냥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45년 동안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의 정말 수종자로서 여호수아를 돕는 이스라엘의 한 장군으로서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는 탁월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주 효과적이다. 효과적이란 말은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기 일을 잘 한다는 겁니다. 효과적인 사람, 탁월한 사람, 그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갈렙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대충대충 하지 않았고 아주 잘했어요. 성경에 갈렙의 탁월함이 나타나는 두 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갈렙이 젊을 때, 이스라엘 40세가 젊을 때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갔다 왔을 때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 나가가지고 백성들이 다 그냥 열명의 정탐꾼이 저 가나안 땅은 전부 다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면 다 죽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갈렙이 나서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열받아가지고 다 들고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 나아가서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돌로 치려고 해요. 그때 여호수아와 이 갈렙이 자기들이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을 회중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맙시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그들의 보호자 우상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이건 놀라운 믿음의 말입니다. 갈렙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갈렙은 훌륭한 군인이었어요. 그 후 45년이 지난 뒤 오늘 본문에서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장대한 아낙 자손 아르밧 사람이 거주하는 헤브론 땅을 완전히 정복해서 그 땅을 전쟁을 거치게 합니다.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요 동시에 군인이라는 자신의 신분에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에 이러한 갈렙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겸손한 사람. 다 앞에만 서려고 그러는데 서로 그냥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는데
조용히 묵묵히 뒤에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살피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 교회는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러한 각계전투하는 그러한 단체가 아니라 가족이요 형제의 공동체라는 걸 아는 사람. 두 번째로 자, 이 교회에서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인가? 그게 크든 적든 5달란트든 1달란트든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내가 깨닫고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리라.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 1달란트밖에 안 되지만 이걸 가지고 내가 2달란트가 아니라 10달란트를 남기기 원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1달란트밖에 안 받은 것 같은 참으로 변변찮아 보이지 않는 사람이 10달란트의 그러한 열매를 남기는 거 하면 5달란트를 받은 것 같은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 2달란트, 3달란트밖에 못 남기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미래를 생각할 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로님들은 말이에요. 장로님들이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뭔가 하면은 자기와 같은, 사실 자기보다 더 뛰어난 다음 장로감들을 찾아서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게 장로님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그렇고, 또한 우리 청년들도 정말 젊은 학생들 볼 때 자기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을 세우는 일. 단임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저는 특별히 참 이 얘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뭐 짧게 끝내야겠지만, 단임 목회자들이 보면은 부교육자들을 막 함부로 대하고 막 그런 때가 있어요. 저는 단임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자기보다 더 뛰어난 훌륭한 단임 목사를 만드는 일이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멀리 보지 않습니다. 자기 목회만 바라보고 거울을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 안디옥 교회는 지금 우리는 뭐 12명밖에 모이지 않는 작은 교회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은 물론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우리 안디옥 교회와 나아가서 우리 안디옥 교회라는 작은 이 지역 교회만이 아니라 이 지역 사회에 있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교회를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올 한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우리가 이 시리즈를 공부하면서 정말 어떤 사람들은 아주 타고난 훌륭한 그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무명의 오랜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겸손하게 묵묵하게 이름도 빛도 없이 그러나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